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0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늦게 온 자로부터 품삯을 준 것은 주인의 뜻이고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계약대로이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님 뜻은 공의요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무엇이나 주어요. 늦게 온 사람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점심 한 그릇값이라도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했을 텐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런 사람이 일찍 온 자 앞에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교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성도는 부름받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라는 말씀은 나중 믿었지만 인정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진실되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같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니 해도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은혜를 받아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랴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곳곳마다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씨,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할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헌금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에 우리는 관리자고 소유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산을 많이 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 뿐이에요. 이 몸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사님분들 성직자들 되시는 분들은요 무슨 제가 듣기로는 은퇴하면 노후대책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노후대책이 뭐지?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뭐 필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험에 들으라고 자꾸 권해요.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은행이 무슨 일을 해요?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그냥 내줍니까? 내가 맡겼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 줍니다. 그들은 내가 맡긴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알고 보면은요, 은행 직원들이 좀 튀기는데, 왜 그러냐? 뒷거래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융자를 하잖아요. 융자 받으러 가고, 연장을 한다든지, 금융 거래를 할 때, 아니, 분명히 1억을 대출을 해줬으면 연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가서 누가 연기를 해주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코피타가 그랬잖아요. 참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코피타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생각하니 코피타가 계산하니까 코피타가 누가 계산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분들은요, 참, 술책을 아주 써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한심해요. 그런 사람들 불쌍해. 그들은 내가 맡긴 돈을 관리한 관리자뿐인데, 맡긴 돈 5천만을 내주시오 하면 미안합니다. 준비된 돈이 없으니 내려오시면이라고 그럴 때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출을 1억을 했어요. 근데 연장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는? 누가 못해 연장을 안 된다고 그러냐 했더니 대라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그랬더니 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주네. 그래서 당장 찾아서 다른 은행에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빨리 하나님께서 은행 대출 1억 상환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좀 사람인지라 저도 존심이 상해서 아니 한 달도 하루도 대출 이자를 연기한 일도 없는데요. 신용이 아주 100%인데 배가 불러서 하여튼 자기들이 뭘 관리한다고 아주 그냥 그런 관리자는 혼쭐이 좀 나야 돼.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관리자를 바꿔야 마땅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관리인 마음대로 관리했으니까 관리인을 바꾸는 것이 정상이에요. 때문에 물질을 많이 맡았다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5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그 은행은 당신의 눈치를 살필 겁니다. 다른 은행에 빼앗길까 싶어서 말이에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든지 재주를 맡기셨든지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 그분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관리자인이 인간 마음대로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지. 늦게 온 사람은 아마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주인이 참으라 마음씨가 좋은 분이구나. 1시간만 지나면 끝날 텐데 불러주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일한 그에게 품삯을 먼저 계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 후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걸어갈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품꾼에 대한 예화를 하신 것도 복음을 위해 하신 것으로서 모든 교훈의 목적이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갑자기 잡혀서 돌아가셨다면 힘이 모자라서 잡혀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애 중간중간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살아나신다, 내일 모레 살아나실 테니까 모두 무덤 앞에 오도록 하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을 것인데 안 믿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었습니까?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만을 바랬는데 고난이니 십자가니 하니까 그것만을 면하소서라는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성도들도 고난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내용이 나오면 아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우룩하고 좀 꽃게 같은 설교를 해서 가슴이 찔리면 말이야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것이 참으로 복된 말씀인데도 완전히 반대야.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면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맨눈알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주면 손가락을 다 베어버릴 거예요. 울더라도 빼앗고 오히려 과자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줘요. 이때 제자들도 고난과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형통한 일도 많지만 고난도 많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무게나 십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우리 십자가는 자기를 인해서 져야 하는 자기 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이 사실을 3번 이상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말씀. 우리 생각에 제자들이 왜 그리 둔하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아서 육신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되도록 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8절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과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요점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계속에 대해서는요,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부부들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웃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희생을 하세요. 배려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도 안 하려고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래. 편안하게 부활의 복만 누리려고 하래. 19절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핍박의 원리는 같습니다. 회당에서 핍박했고 제사장이 핍박을 하되 이방인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핍박해요? 한국 개인교회가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성추행을 하고 하나님 돈을 횡령하고 세습을 하고, 네? 못된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목사를 갖다가 독설하고 인터넷에 계속 그 댓글에 달아놨더라고. 요즘은 안 나타나지만 그전에는 아주 더럽게 성추행만 했다면 목사가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 명함이나 내놓겠어요? 완전히 그냥 목사의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 독사 같은 자들이. 핍박이 형식적인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내면은 교회 안에서 가까운 행위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핍박받는다고 그냥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이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빌라도에게 핍박을 당했고 지금도 진실되게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맘모스 같은 인테리어로 가지고 장식을 해도 로스탄 성전이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써? 이웃에다가 다 이방인에게 나눠줘야 돼. 씨를 뿌리야 여러분 낚시질 여러분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낚시 나갈 때 여러분 떡밥 가지고 이제 떡밥을 먼저 던지지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와요. 먹으려고. 모이면 그때서 낚시줄에다가 이끼를 끼워가지고 던지면 물고 들어 잡히잖아요. 에?
조각도 안 던지고 그냥 고기 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기 낚는 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꼭 가까운 이웃에서 핍박을 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을 긁어 내리려고 그러고, 여기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예? 그 흙도 아주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치 없는 먼지 흙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누군가 잡아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짓고 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편을 지었죠. 이름은 아담이 다 지었어요. 여자라, 네? 다 세계 모든 만물 이름은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 당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돕는 배편이 갈비뼈가 옆구리 꾹꾹 찔려면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위인들 다 봐요. 그 부인들이 얼마나 갈비뼈 역할을 보호하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자랑으로서 목회도 말이에요. 사모가 50%를 차지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목사나 사모나,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 노예 가서도 사모님 그랬어요. 내 부인 보고 그랬더니 시기하더라고. 뭘 부인을 갖다 사모님 하냐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성김 받고 싶대요. 성김 받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데요? 부인 아니에요. 부인을 섬겨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괜히 시기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다고 비평을 받으려면 비평하라고 그랬어요. 네? 성임을 받으려면 성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진실되게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 부딪힌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려고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누구한테 보이는 것을 따라가. 걔는 지연, 학연, 어느 서울대학교 나서면 서울대학교 같이 어느 지역에 살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행제가 가면 어느 행 그쪽으로 가고. 이게 죄가 사전이게 돼가지고 말이야. 괴다운 죄가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 지역에 온 지 25년 차에. 근데 이 지역이 광화도에서 가장 베타성이 강한 곳이 온술이야. 여기 길상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시면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 대형교회에서 청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농어촌에서 목회할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겁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해보겠다고. 가라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농어촌에서 목회한다고 여러분 무시하는데, 차별하는데, 그런 분들을 회개해야 돼. 학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농어촌에서 어디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디든지 좋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야 맨 육적인 목회를 하니 아파트가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여튼 말이야 저 김포에서 저 마성에서 개척했는데 저 뭐야 월도 아파트 저희는 지금 월도 아파트 되는데 그때 공사도 말뚝을 받고 이제 아무 약수가든이라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옥상에서 하늘 보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어디든지. 거기서 15개월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고 그 집 주인이 피가 달라고 그래서 저 검단에다 평강기도원에다가 야산에다가 기도원 원장한테 좀 부탁을 하고 성문을 쌓아놓고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드렸어요. 광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때 불같은 성이 오히려요. 그때가 더 정말 불같은 성령이 그냥 끌어오르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요 막 저 공원이고 광야 안 가가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되 외치듯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공원에 막 몰려오고 학교 정원이고 기도원이고 대성전을 문을 열어주고 갯벌이고 어디고 막 성경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15개월 동안 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교회 재정 1,000만 원 은행에다 열어놓고 여기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 135평에다가 예배당과 사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저 양도면 교회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땅값만 해도 그때 당시 25년 전에 2000년도에 1억이나 되는 땅값만 1억이었었는데 우리는요 계산할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하여튼 저는 목사지만은 정말 믿어지지 않고 내가 꼬집어보고 그래요. 아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천한 미만의 종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적인 목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목회 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도 저 WCC 배도집 땅 같은 데 교단 소속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 정광훈 같은 서울 제일사랑교회 참 그건 이단보다도 더한 사이비 종교라고 장류가 합동측에서도 저기 고신측에서도 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게 말이라고 해? 그래도 좋다고?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더니 뭐 어쩌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요. 뭐 그야 뭐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신문에 오르내리는 반정부 운동을 하는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에 영생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복음을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면 반정부 운동이나 하러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말이야. 서울 서부 그 법원을 그냥 파괴를 시키고 뭐 유리창 파괴를 뭐 시발유를 갖다 뿌리고 막 불을 지르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속 시켰다고 그 무슨 판사 참 무슨 판사인데 그 폭동군들이 말이야. 하여튼 정광훈 목사는 거기서 구치소에서 뭐 모셔야 끌어내야 된다고 하여튼 정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요.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의 말씀을 주겠사오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